성경을 조금 아시는 분들, 또 신앙생활 오래 하시는 분들은 제 오늘 설교 제목이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는 제목에 이거 잘못되지 않았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사람이 세워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누가 세워가십니까? 하나님이 세워가십니다. 성경의 다른 데로 말하면 교회는 성령님께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제가 제목을 적었냐면,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직접 세워가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택하신 사람들을 통해서 세워가시기 때문에 제 앞부분은 생략을 하고, 우리가 하나님 손에 쓰임받아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을 강조하기 위해서 더 거룩한 책임감과 사명을 마음에 심도록 하기 위해 제가 의도적으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라고 정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걸 마음속에 잘 새기시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 확장해 나가시고, 하나님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의 지도자를 통해서 교회를 자라나게 하고 성장해 하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이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내용에 제가 읽지 않은 앞부분이 뭐냐면,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스데반의 돌로 맞아 죽는 끔찍한 순교 사건이 벌어지자 예루살렘 교회 은혜 받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뿔뿔이 살겠다고 도망을 쳤어요. 그 중에 몇몇 무리들이 안디옥가에 도망을 갔다가 아마 그곳에서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붙잡았던가 봐요. 야, 우리가 이게 천국 가려고 예수 믿는데 이게 죽음이 두려움 되냐? 그들이 그곳에 머물러서 처음에는 유대인들이 복음을 전가하다가 그들의 마음이 열리니까 그 다음에 헬라인들의 복음을 전가하고, 그러면서 안디옥 교회가 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예루살렘 교회 12 사도들이 예루살렘에 있는 평신도 리더 중에 하나인 바나바를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파송한 사건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이 바나바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쓰임받아서 교회를 세워가는 사람이 되는 모습들이 무엇인지를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릴 텐데, 나는 어느 부분이 부족한 것인가 좀 심각하게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일 첫 번째, 이 바나바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12 사도들이 예루살렘 교회 리딩 12 사도들이 안디옥 교회가 막 급성장하는데 자기들끼리 성장하고 있으니까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건 틀림없지만,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있는 건 틀림없지만, 그 교회가 건강하고 바르게 자라려면 누군가가 리더가 필요하다. 그래 자기들 가운데 평신도 중에 하나인 바나바를 선택해서 보냈다는 것입니다. 그 말은 바나바가 하나님과 교회의 리더들에게 준비된 사람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준비되었습니까? 아니, 다른 건 몰라도 내가 이 세상을 위한 사람이 아닐지라도 내가 기도 역사의 한 장을 이룰 만한 탁월한 일꾼이 아니더라도 적어도 하나님의 세우신 교회에 하나님이 인정하시고 교회의 리더를 인정하는 준비된 사람인가를 여러분 스스로 물어볼 필요가 있으십니다. 교회는 절대로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가고 싶으면 가고 안 가고 싶으면 안 가고, 오늘은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오늘은 불편하니까 집에서 TV를 보고, 그게 교회가 아니라 이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예요. 이게 보통 교회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발가벗겨 십자가에 죽기까지 세우신 교회가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 그 교회를 지속적으로 자라나기 위해서 모든 사람 다 쓰시는 게 아니에요. 주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 것이지만, 그 구원받는 자에게 하나님 쓰시에 합당한 자를 택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인도하고 교회를 자라게 하시는데, 그런 점에서 오늘 성경 본문에 등장하는 바나바는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리더들이 보시기에도 저는 바나바는 안디옥 교회에 파송하면 그 교회를 잘 세워나갈 리더라고 하는 판단을 받았던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바나바는 다른 교회를 섬길 만한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한번 성경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앞에 부분 죄송합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37절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읽은 건데요. 제가 한번 잘 보십시오. 뭐라고 기록되어 있냐면, 구브로에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원래 이름은 요셉이에요. 저는 지금 바나바로 부르는데 요셉인데, 사람을 워낙 권면을 잘하고 위로를 잘하는, 우리 권사라 그러잖아요. 이그솔터 영어는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바나바의 이름을 따서 하는 것이 권사입니다.
그러니까 권면하고 사람을 잘 권면하고 잘 위로한다. 그래서 원래 요셉이란 이름을 빼고 저는 사람을 권면하고 위로를 잘하는 사람이야 라고 하는 타이틀을 사도들이 붙여준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처음 교회가 생겼으니까 재정적으로 많이 필요했을 텐데 자기 가지는 밭을 팔아서 교회가 필요한 것을 물질을 드릴 만큼 드릴 줄 아는 준비된 사람이 바나바였습니다. 우리는 교회를 그냥 다니는데 여러분, 교회는 그냥 다니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이 교우신 교회에 내가 준비된 사람으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그냥 다니고 있는가를 한번 심각하게 물어보셔야 돼요. 오늘 성가대 찬양을 잘 하셨는데요, 그냥 하시나요? 찬양을? 준비 안 하시나요? 그냥 주일날 배우면 다 잊어버렸다가 그냥 와서 하면 되는 거예요? 아니면 중간중간 연습을 하시나요? 저는 애를 음치어서 옛날에 그렇게 연습을 했어요. 음치를 면하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위로와 권면으로 준비된 사람을 쓰세요. 하나님은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기본적으로 준비된 게 뭐냐면, 적어도 하나님이 교회에 부족한 자들 오는 것이고 죄인들이 이곳에 와서 하나님 백성으로 자라나기 때문에 누군가가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고 누군가가 그를 세워주고 격려하고 위로하지 않으면 여러분, 교회는 서갈 수 없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준비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리더로 세울 수 없는 것입니다. 세우지 않습니다. 한번 잘 보십시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면 구원은 받지만 모세는 하나님 손에 쓰임 받는데 40년 동안 한 나라의 왕자로 40년 동안 말도 통하지 아니하는 그 동물에 섬기는 종으로 40년을 산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지도자 쓰셨어요. 왜냐하면 그때 비로소 리더십이 그때 생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은 교만하게 끝이 없었습니다. 자기 형들에게 자기의 미래를 자랑하는 뻔뻔스러운 녀석이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위대한 하나님의 종으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고 드러날 만한 사람 되기 위해서 13년 동안 노예로 억울한 감옥 생활을 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그를 쓰셨고,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날들을 목숨 걸고 싸워했고 사람을 섬겼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물어야 됩니다. 내가 이 교회 오래 다니는 것, 여러분, 굉장히 잘한 것입니다. 그건 귀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감사될 것입니다.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인가를 물어야 되는 거예요. 아니라면 하나님, 제가 하나님 섬기에 합당한 자로 저를 좀 준비시켜 주십시오. 제가 준비된 자가 아니면 저를 좀 준비할 수 있도록 저를 좀 만져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서 언젠가는 단 1년을 제대로 신앙생활 하더라도 405장 찬송가를 지었던 존 뉴턴처럼 나이 60의 목회자가 되어서 목회를 하더라도 적어도 준비된 자로서의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그 하나님의 계획임을 믿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바나바는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어떤 점이 준비된 사람이었는가? 위로와 권면에 준비된 사람이었습니다. 아까 제가 읽었지 않습니까? 여러분, 초대교회니까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안디옥 교회니까 특별히 다 주랭랑을 짓던 사람들이에요. 목숨을 걸고 있었던 사람들은 예루살렘 교회에다가 스데반처럼 돌에 맞아 죽든지 죽었을 것인데 살겠다고 비겁하게 도망가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으니 그들이 떨어져 있었지만 마음속에 창피하기도 하고 마음속에 부끄러운 마음도 있었을 것이고 그랬을 거 아닙니까? 근데 달려가서 그들의 마음을 잘 만지면서 안디옥 교회가 예루살렘 교회 다음으로 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로하고 견면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나바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교회의 법을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을 열심히 많이 읽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은 성경을 막 읽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막 읽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위로와 권면으로 사람들을 세워나가는 사람을 하나님은 교회를 세우는 자로 택하여 쓰시는 것입니다. 요즘 성가대가 너무 잘해서 너무 감사한데요, 저는 어릴 때 아주 성가대 지휘자하고 싸웠습니다.
제가 성도들을 잘해서 좀 성가대 하십시오 그러면 하면 이분은 하다가 틀리면 지붕을 막 치고 던져버려요. 그따위로 소리 지르냐. 그 권사님이신데 저하고 아주 친해요. 제발 좀 그러지 마시는데 성격이요 그걸 못 견뎌요. 우리 김규범 집사님은 너무 감사해. 지붕 안 던져서. 지붕 소리 없어. 그분에게 틀리면 그냥 집어 던지 그따위로 소리는 그냥 막 집어 던지는 거예요. 여러분 잘못해도 잘못하면 지휘자가 따라라고 소리도 내주고 격려도 하고 위로도 하고 한 번 빠지면 왜 빠졌냐고 기도도 해주고 빠지려면 다음부터 오지 마라고 그러고 어떤 교회는 시간을 가지고 땡 종치면 못 들어와요 성가대를. 그러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늦게 와도 다 받아들여. 여기 늦게 오신 분 계셔. 제가 그렇게 목회했다니까요. 우리 교회 막 성장하는데 사람 늦게 와서 문을 닫아버렸어요. 11시 못 들어온다. 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내가 그 장을 저녁에 기도하는데 하나님 뭐라 그러시더라고 저한테. 그건 하나님 방법이 아니에요. 늦게라도 와서 예배 드리는 게 귀한 것이에요. 일찍 와야 되지만 우리의 삶의 가장 뭐냐면 우리는 저나 여러분이나 위로와 격려 없이는 살아갈 수 연약한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 교회 지금 30년 넘게 있지만 여러분이 저에게 목사님 오늘 은혜 받았습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어떻게 목사님 갈수록 젊어지시나요? 이런 위로를 안 하면 저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비웃는 게 아니라 아멘 하셔야 된다니까요. 마찬가지 여러분 내가 한 겨울에 지금 우리 집사람과 결혼한 내년에가 40주년인데 우리 집사람이 여보 내가 당신 같은 남편을 내가 남자를 내 남편을 얻은 게 내가 감사해요. 이런 말이 없으면 못 사는 거예요. 내가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죠. 뭐 내년쯤 하시겠지 우리 사모님께서. 내년쯤 내가 40년 기다리고 있는데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 내년쯤 하시겠지. 시끄럽습니다. 여러분 우리 위로와 견면 안 하면 우리 가정도 교회도 나라도 세워질 수가 없어요. 가장 중요한 위로와 격려가 우리의 힘이 되고 그것이 우리의 다시 한번 격려가 되고 기회가 돼서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님의 가정이 발전하는 것이지 성경 공부 잘하고 뭐하고 절대로 노래 잘하고 성가대 아름다운 게 아니에요. 좀 서로 격려하고 좀 이렇게 해야 성가대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제 같은 성가대 그 지휘자가 왔으면 성가대 우리도 없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막 지휘봉을 던져요. 제가 들어 앉았다니까. 제가 들어가서 저한테 차마 못 던지죠. 제가 제일 못했으니까. 여러분 우리 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교회를 세워나가는 사람으로 쓰는 그 사람의 가장 중요한 것은 연약한 자들, 세상에 쓰러진 자들, 교회 와서 문제 일으킨 자들을 감싸주고 덮어주고 대신 매맞아주고 그리고 위로와 격려로 그들을 세워주는 사람.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손길로 이곳에 와서 집사가 되고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고 목사가 된 것이지 제가 뭐 똑똑해서 목사가 된 줄 아십니까? 여러분이 똑똑히 장로가 집사가 된 줄 아십니까? 착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에 뭐라고 나오면 보실까요? 고린도후서 1장 3절 말씀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려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이시여 자비의 아버지시여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라. 하나님 위로함이 있기 때문에 저도 이곳에 지금까지 쓸 수 있었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우리는 위로의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고 넘어져도 다시 일어나 이곳까지 올 수 있었던 것입니다. 한번 더 보실까요? 이사야는 그걸 더 강하게 얘기했어요. 이사야 25장 8절에 뭐라고 말씀하는 이사야 입을 통해 하나님 모습을 보시고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막을 영원히 멸하실 것이라. 주 여호와께서 모든 얼굴에서 눈물을 씻기시며 자기 백성의 수치를 온천에 제하시리라. 여호와께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우리의 눈물, 말할 수 없는 눈물, 사나이의 마음속 흐르는 눈물을 아시고 치우치는 그분이 있기 때문에 오늘 이곳에 계시는 것이고 우리가 오가 대표 기도도 하고 찬양도 하고 하는 것이죠. 하나는 우리에게 너 그렇게 쪼잔하게 울래? 우리는 그러잖아. 애들이 오면 너 그까지 울래 너? 하나님은 그러지 않으세요. 그냥 말없이 우리 눈물을 닦아주세요.
우리가 쓰러지면 이렇게 세워주시지, 그런 것 때문에 쓰러져 자식아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사람을 세우는 강력한 힘은 위로와 격려인 것입니다. 바나바는 이것이 탁월했습니다. 하나님 부어주셨지만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이 교회를 다 주랭랑을 쳐서 우리가 도망자라고 하는데, 교회는 부흥되는 은혜가 될수록, 주의 손이 역사할수록 나는 도망자인데, 그런 마음들이 있던 그들을 바나바가 위로하고 격려하고 세워나가도록 하나님 쓰시는 것입니다.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다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 입술은 남편과 아내와 자녀와 이웃을 세우는 바나바 같은 격려의 입술입니까? 위로 있습니까? 아니면 험담하고 괴울하고 지적하고 비난하는 그런 어리석고 악한 입술입니까? 자, 여러분에게 한번, 요즘은 감사해요. 전화를 안 해요. 예전에 전화가 자주 왔어요. 왜 전화 왔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모처럼 우리 집사람, 우리 남편 생일에서 음식을 준비를 다 했는데, 우리 집사람 남편이 밥을 먹더니 이것이 음식이냐고, 차라리 이럴 바에 밖에 사 먹는 게 낫지 그러냐고. 그래서 내가 이런 놈하고 살을까 말까 걱정이라고 그래. 아니, 아내가 남편 생일에 음식을 했는데 잘못했으면 얼마나 아내가 미안하겠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해요? 더 맛있다고 좀 먹어주면 안 됩니까? 그걸 가지고 이렇게 할 바에 밥에가 사 먹지 어떻게 그렇게 말합니까?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 못하면, 설교를 죽을 쓰면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러지 마시고, 우리 목사님 꼭 기도해 드리자. 이제 몇 년 더 목회하시겠냐, 이제 은퇴가 가까운데 그러셔야 되지. 내 그럴 줄 알았지, 진작 나가셔야 되지. 이대원 장로님 그러시면 안 돼요. 우리는 어떤 입술을 가지고 있습니까? 세 번째, 이 바나바가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꾼을 쓰신 이유가 뭐냐면, 교회가 필요한 것을 줄 알았어요. 아까 읽었던 사도행 7절이 뭐냐면, 그가 권면하고 위로만 잘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밭을 팔아서 교회에다 냈단 말은, 지금 상황은 정확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자금들이, 물질이 많이 필요했던가 봐요.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는 지도를 쓰시냐면, 교회 와서 은혜 받겠다고 오는 사람, 오는 사람, 그거 좋습니다. 오셔야 됩니다. 외로운 사람, 교회와 친구를 만나십시오. 성경을 배운 사람 와서 말씀을 배우십시오. 그러나 하나님 쓰시는 적어도 지도자는 이 교회에 나를 부르셨는데, 내 이 교회 집사요, 권사요, 장로요, 목사인데 이 교회에 내가 드릴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이 교회에 채우기를 원하는 건 무엇인가를 알아내고 그것을 드리기 위해 자기 자신을 헌신하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런 삶을 쓰신다는 것이 바나바의 모습인 것입니다. 여러분, 권면과 위로하는 것도 힘든 일인데 자기의 밭을 드렸다는 말은 재산을 다 바쳤다는 것과 동일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게 그 시대에 그게 필요했기 때문인 거예요. 감사해요. 너무 중요하면 꼭 저기 종이 울려요. 너무 감사해요. 다시 말씀드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성숙한 지도자는 나를 통해 하나님 이 교회에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 제가 이 교회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저를 필요에 세우셨는데 하나님 저에게 말씀하십시오. 제가 순종하겠습니다. 한번 그렇게 기도하니까 하나님 게 바나바가, 너는 만나는 사람만 위로하고 격려하라. 또 없습니까? 너 왜 밭 있지 않냐? 지금 선교 자금이 필요하다. 그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바치라. 바나바가 바쳤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찾고, 하나님 내가 이 교회에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저희가 할 수 있는 능력을 달라고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에 와서 얻고자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교회에 와서 기도도 하고 자기 몸도 드리고 재물도 드리고 그래도 미안하고 부끄러운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어떤 사람은 다 받아 누리고 그래도 교회가 사랑이 없다, 주는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교회 와서 받으려고 오십시오. 그것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세우시는 하나님의 종, 이 교회를 세워난 하나님의 손길에 쓰임받는 사람은 나도 하나님처럼 이 교회에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그것을 묻는 것입니다. 하나님 제게 능력 주셨습니까? 어떤 능력이 있습니까?
제가 교회 청소라도 할까요? 제가 주방에 일을 할까요? 제가 뭘 하겠습니까? 제가 기도할까요? 그분께서 내게 원하시는 것을 교회에 제공할 수 있는 사람, 이게 성숙한 사람인 것입니다. 어떤 분이 저희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 6개월쯤 되는데 교회를 옮기시겠다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냥 교회 가는 것도 섭섭한, 찾아오면 정말 속상합니다. 그래서 제가 왜 교회를 옮기시냐고 그랬더니, 목사님, 제가 이 교회 오면 사랑도 많이 받고 또 도움도 받고 그럴 줄 알았는데 이 교회는 상당히 냉랭합니다. 그래서요. 그랬더니 뭐 소문이 듣기 어느 교회는 안 그런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러면 가시라고 내가 그 교회 목사님이 전화해 드리겠다고. 그래서 그분이 가셨어요. 그리고 내가 그 교회 담임 정말 전화해 이분이 갔는데 다 좋은 이런 점이 있으니까 목사님 잘 아십시오. 그분이 가셨는데 가신 지 1년 만에 다시 우리 교회로 돌아오셨어요. 그분이 누구냐고요? 저는 그분을 이두현 장로님이라고 말해본 적이 없어요. 저는 말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저는 그분 이옥자 권사님이라고 말해본 적도 없어요. 딱 1년 만에 다시 오셨어. 그리고 지금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가 몰라. 제가 잘 못 가르치니까 다른 게 가서 잘 배우게 하고 오시고 그 교회는 없어져 버렸어. 야, 무서워. 교회가 없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다시 우리 교회 오셨는데 얼마나 일을 잘하시는가 몰라. 너무너무 감사를 드려요. 여러분 물으십시오. 왜 교회가 날 안 알아주지? 왜 내가 좀 교회가 은혜 좀 받으면 좋겠는데, 예배는 드리는 것이지 받는 게 아니에요. 예배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게 먼저예요. 말씀 은혜가 되고 하는 건 두 번째예요, 여러분. 물론 믿음이 적을 때는 교회 와서 위로받고 교회 성도의 사랑을 받고 하는 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기도를 배우는 게 필요합니다. 근데 언제까지 기도를 배우냐고요? 때가 되면 내가 기도를 할 줄 알아야 되고, 기도를 누구를 섬길 줄 알아야 되고, 적어도 이 교회가 필요한 게 무엇인지, 내가 감당할 무엇이 무엇인지를 알아내고 그것을 감당해내는 바나와 같은 성도들이 우리 교회에 많아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번째 중요한 건 착한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11절 24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장 24절 한번 잘 보십시오. 바나바는 착한 사람이요 성령과 믿음이 충만. 제가 오래전 설교 때 성령과 믿음이 충만 그런 설교를 했어요. 그래서 빼고 앞에만 설교를. 착한 사람이란 말 우리가 생각하면 그냥 말도 곱게 하고 행동도 좀 부드럽고 남에게 상처 안 주고 우리 그렇게만 생각하는데, 저기서 착한 사람이란 말은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면 사랑받지 못할 죄인들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내는 것입니다. 죄를 지어도 하나님의 영광을 가려도 보복하지 않고 복수하지 않고 책임 묻지 않고 우리 끝까지 품어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이라고 말하고, 그걸 우리말로 하면 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착한 사람이란, 바나바가 착하단 말은 무슨 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다 믿음 없어서 출애굽을 쳤다가 도망갔다가 비로소 그곳에서 핍박이 없으니까 교회를 세우겠다는 연약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지 않고 비난하지 않고 그들을 품어내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 그것을 성경은 바나바를 향해서 착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만나게 하는 모든 사람, 그들이 12사도이든 아니면 잠깐 믿음이 적고 주랭랑을 쳤던 연약한 사람이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귀하게 여길 줄 알고 그를 품어내고 도와주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3장 16절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세상이란 말은 사람들을 말하는데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 짐승 같은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받지 않는 사람을 살아내고 품어내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것이 예수님의 선하심이고 예수님의 착하심인 거예요. 그는 우리도 바나바 같은 마음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 안 믿는 사람도요, 자기에게 잘하는 사람에게 다 잘해요. 그건 칭찬할 것이 안 되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에게 만나는 사람이라면, 내가 그 때문에 어려움을 당하고 기쁨도 받고 하지만 만나면 그가 누구이든
그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고 그에게 선한 행동으로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우리는 착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착한 사람입니까? 제가 목회해 보니까요, 이게 제일 어려웠어요. 참 교회를 힘들게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를 마음으로 품어낸다는 게 목소리 정말 쉽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 100% 된 건 아니지만 지금은 그래도 많이 극복이 됐습니다. 지금 교회 와서 앉아있기만 하면 다 사랑스러워요. 예전에 앉아있으면 막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떻게 나 욕하면 저기 앉아있냐. 또 아멘 하면 더 열이 붙여요. 어떻게 밖에 나가면 뭐 저게 설교냐 그래서 보도한 듯이 아멘은 하고 막 그런데 밖에 나가면 저게 설교냐 어쩌냐 막 그러면 제가 막 열받아가 어쩔 줄 몰랐는데요. 그 하나님 저를 훈련시키신 것이에요. 너 정말 저를 너 바나바처럼 품어낼 수 있냐? 너 그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냐? 제가 그걸 30주당 훈련받았던 거 아닙니까? 지금 분명히만 다 되는 건 아니지만 이제는 많이 건너뛰게 되었고 정말 교회 와서 앉아만 계시면 끝나고 나를 욕하는 말도 나는 너무 감사하고 제가 너무 사랑하고 제가 착한 마음으로 품어내려고 지금 노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착한 마음을 가져야 남편과 아내가 하나 되고 부모와 자녀가 하나가 되고 교회 성도들이 하나됨을 지켜낼 수 있는 것입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게 오늘 제 설교 포인트 이겁니다. 지금까지는 서론입니다. 안디옥에 가보니까 사람들이 너무 발전하는데 성장하는데 그들에게 말씀을 가르쳐야 되겠는데 바나바 자기 가족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래서 다소에 가서 혼자 지금 아무 일도 하지 않고 12 사도가 좀 인정해 줘야 되는데 아랍의 삶에 가서 3년 동안 구약성을 가지고 씨름하고 하나님께 배우고 정말로 준비되어 나온 바울을 12 사도들이 두려워하는 거예요. 저가 무슨 은혜 받다고 저러냐? 다 아까 피했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소에 가서 거의 10년을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 다소에 가서 바울을 데려다가 제자들을 소개하고 오늘 안디옥에 데려오는 것입니다. 우리 사도행전 9장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 설교 다 끝났습니다, 여러분.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대에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 그에게 말씀한 일과 다음에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는지를 전하니라. 여러분 지금 이해가 됩니까? 성경 어느 본문에 보아도 하나님께서 바나바에게 야 사울은 이런 사람이라 9장에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지만 바나바에게 말씀했다고 성경에 나와 있지 않아요. 근데 어떻게 했는지는 잘 몰라요. 근데 제자들이 가가지고 이 사울이 절대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하나님 이 사람을 변화시켜서 이제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같이 일하십니다 하고 사울을 편을 들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제자들이 받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 그냥 놔뒀다가 안디옥 교회 소식을 듣고 다시 고향에 가 있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의 지도자로 세우는 거예요. 한번 보실까요? 성경 본문에 뭐라고 나와 있는지. 자 보세요. 25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가 사울을 찾으러 다소에 가서 만남이 안디옥에 데리고 와서 둘이 교회에 1년간 모여있어 큰 무리를 가르쳤고 제 아들 안디옥이 비로소 그리스도인이라 일컬음을 받게 되었더라. 성경은 어떻게 해서 바나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서 바나바가 사울을 저렇게 데려다가 제자들에게 사도들에게 소개하고 그것도 안 되니까 기다렸다가 안디옥 교회 리더로 세웠는지 그 이유를 성경은 침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습니다. 바나바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는 이렇게 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됐느냐 몰라요. 성경에는 침묵하고 있는 부분이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바나바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가졌고 하나님과 만남 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로서 세상 사람이 아니 제자들도 사도들도 두려워하는 사울을 데려다가 안디옥 교회 지도자의 자리에 하고 그와 함께 사회를 갔다는 것은 바나바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를 아는 거예요. 내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마음이 있으십니까? 대답해 보시라고.
여러분이 하나님 만나서 난 하나님께 배웠다. 난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이다. 나는 이 마음으로 남편을 섬기고 아내를 섬기고 나는 교회를 섬긴다. 난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 주시는 마음으로 세상의 유혹을 이기고 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마음이 있습니까? 바나바처럼. 오늘 성경은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내는 자가 되라. 하나님의 마음으로 사람을 대하라고 우리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바나바는 진짜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악자였던 사도 바울의 과거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행악자였던 스데반을 죽을 때 돌을 치라고 살인자인 바나와 바울과 함께 일하는 게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니까요, 바울이 위대한 사도가 되는데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은 거예요. 우리의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 마음보다 내 마음이 많네. 그러니까 지금도 미운 사람이 있고 싫은 사람이 있고 피하고 싶은 사람이 있고 어떻게 저 사람이 아직도 교회 나오지, 그런 마음이 생기는 거지. 우리 하나님 마음을 가지면 살아가지 못할 사람이 없고 품어내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함께 일하지 못할 사람이 없어요. 이제 앞으로 2달 동안 우리 교우 담당 목사님들 괴로울 때 속회를 편성하면 목사님 그분 우리 속회 들어오면 안 됩니다, 이런 속회가 있어요. 물론 오직하면 그런 소리 듣게 행동을 하시냐고. 오직하면 얼마나 행동을 잘못하셨길래 그분이 우리에게 속회면 속회 안 합니다, 그런 소리 듣게 하시냐고요. 그런데 그런 분이 계시면 우리 속회 좀 보내주십시오. 우리가 품어내고 기도하겠습니다. 왜 바나바 같은 마음을 못 가지시냐고. 왜 그런 속장과 속회사 우리에게는 없으신지. 교우 담당 목사님들 얼마나 힘드신 줄 아세요? 힘들면 그렇습니까? 저희 속회 보내십시오. 우리가 사랑으로 품어내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물론 행동을 얼마나 잘못했으면 그분 우리 속회 오지 말라고 그렇게 그 사람도 회개할 일이지만, 여러분 우리는 기대치가 높아야 돼요. 이 사울, 행악자였던 사울의 과거도 묻지 않고 이 사울의 급한 성격도 묻지도 않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품어내는 바나바의 마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 한번 보실까요? 하나 더 보실까요? 사도행전 15장 말씀, 사도행전 15장 30절 39절 말씀, 우리 똑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라에서 자기를 떠나할게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랐으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그랬어요. 1차 선교 여행을 바나바가 자기 조카인 마가를 데리고 마가 복음의 저자입니다.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 갇혔을 때 성도들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마가의 어머니의 집이었어요. 그 마가예요. 그 마가가 성경을 떠났다가 힘들었던지 주랭랑을 쳐버렸어요. 여러분 그 당시에는 3사람이 말 타고 성교를 가는데 한 사람이 주랭랑을 쳐버리면 성교를 포기하기는 어려운 거예요. 도망가 버렸네. 2번째 성교를 가는데 바나바가 사울에게 지난번에 내 조카가 잘못했지만 깨달은 바가 많으니 마가를 한번 데려가자고, 기회를 한번 주자고 그랬더니 뭐라고요? 사도 바울이 너 한 번 안 되면 안 돼. 원래 잘된 것들은 떡잎부터 보면 알아. 성경에 그런 게 없는 게 다행이에요. 여러분 성경에 그런 게 없습니다. 여러분 저 당시에는 바나바가 사울보다 훨씬 성숙했어요. 나중에 사울이 후회하죠. 그래서 마가와 함께 일하죠. 마지막 죽기 전에는 내가 마가를 한 번도 보았으면 좋겠다는 만큼 마가하고 가까운 사이가 되고, 마가는 북아프리카의 위대한 선교사가 되고 마가 복음이라는 탁월한 성경을 남긴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봐주지 않으시면 저는 이곳에 쓸 수도 없었고, 하나님께서 바나바가 마가를 데려가자고 교류지 않았다면 여러분 그 자리에 앉아 있을 수도 없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하나님 쓰시는 사람은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또 용서해주고 기다려주고 뭘 다는 것처럼 그 사람은 절대 안 돼. 안 해요. 절대 안 된다고 말하는 사람도 절대로 돼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정말로 준비된 존재인지 남 얘기를 하지 말고 내가 정말 위로의 사람인지, 내가 격려와 위로로 된 사람인지, 내가 착한 사람인지, 내가 교회에 필요한 것을 용기 있게 내놓을 줄 아는 사람이, 아니면 지금도 교회를 뭘 바꾸고자 애쓰는 사람인 것인지, 나는 어떤 사람인지, 가장 중요한 것은 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삶을 풀어내고 있는 것인지. 성경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6장 35절 크게 한번 읽고 마치려고 그러는데요, 똑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지극히 높은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느니라. 저 마음으로 한 주간을 승리하시고 돌아오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